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 이 한 사람의 집중력,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정통하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그 아볼로가 구약에 있는 그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개념을 딱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거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구약,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 아볼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가 그 자기 때죠. 자기 시대인데 회당에서 회당장이 아볼로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 때도 회당장이 유명한 능력 있는, 정말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지난 성경에 학문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아주 학식이 깊은, 그럴 수 있죠.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17살쯤에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강단에 세울 수 있죠. 그렇지만 회당장들은 자기가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륜이 있는, 말씀에 능하게 될 때까지, 말씀에 능통하게 될 때까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경륜이 있어서 강단에 섰으니까 그때쯤이면 자기하고 거의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게 예수님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 그 어간에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거의 이게 같은 그런 연배였으니까 지금 이때가 한 54년경, 54년경이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니까 어떠십니까? 그 세례 요한의 시대하고 자기하고 딱 겹치는 거죠. 만약 이때가 아볼로가 40살이었으면 정확하게 동갑 비슷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이때에 세례 요한에게 집중했다. 자기보다 거의 비슷한 세대의 사람을, 이게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요한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연결성을 알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 굉장한 집중력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게, 가만히 그 말씀을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다가 데려다가 뭐 했다고요?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숙소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도, 그 구약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도, 그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일렀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건너가고자 할 때 그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리고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분을 잘 영접해라, 이렇게 이제 이 바울이 주도하는, 거의 베드로 이후에 바울로 꽉 차 있는 이 전도의 여정, 선교의 세계 선교사의 일정 중에 아볼로가 지금 바울이 잠깐 가이사랴에 보고하러 떠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하고 교회들의 안부를 묻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조금 머물다가 다시 이제 이 내륙으로,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전체가 터키 지역이거든요. 거의 다 터키, 해양을 다 배 타고 여행하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에베소까지 와서 19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이제 그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속에 쭉 아볼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륜 있는 회당장이 이분은 말씀을 들을 만하다. 그 아볼로는 구약과 요한의 세례를 연결시켜서 요한의 세례만 집중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굉장한 집중력이고 열정인 거죠. 산만하게 이 말 저 말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들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예비하신 사건이다. 성경책에 대한 구약에 대한 그 당시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자기 말로 아주 익숙한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의 세례로 딱 확정했다는 거죠.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평생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분산되지 아니하고 이분에게 말씀을 듣든지 저 사람에게 말씀을 듣든 누구를 세워서 말씀을 들을지라도 다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그렇게 집중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그 말씀 듣고 이렇게 행하다가 오늘은 이 말씀 듣고 저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산만하게 흩어진 분이 아닌 거죠. 콩 심은 데다가 팥을 함께 심지도 않으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한 밭에 콩나무와 팥나무도 같이 함께 섞어서 심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는 저 말하시고 오늘은 이 말하신다. 왜 똑같은 본문인데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해보면 이게 충돌하는 건데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돌아가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함께 한 초점을 향해서 나가게 하신다. 아볼로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회당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스승적인 이 교수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탁월했고 말솜씨도 좋았고 학문도 깊고 많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는 당연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원래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여기에서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브리스길라가 주도적이었다는 거죠. 여보, 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은혜 받고 좋은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하신다. 이렇게 구약을 꿰뚫어 주시는데 잘 들으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 2% 정도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더 정확하게 풀어. 말씀이 칼이 되는 말씀, 성령의 검이 되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디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장난치듯이 가족들하고 모였을 때 그렇게 농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아이가 무디어진다는 거죠. 말씀에 무디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칼은 예리해야지 되죠. 칼이 무디어지면 금방 무디어집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회 써는 칼도 할 때마다 이렇게 칼 해서 날카롭게 해서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내가 저렇게 말해야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금방 무디어지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100번 해도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난다면 이것은 이 아볼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약간 부족한 것, 그래서 날카롭게 해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해서 자기 집에 데려오죠. 아내가 이 브리스길라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떻게 아볼로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이 두 부부는 재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바울의 친구와 동역자로 그렇게 함께 했을 뿐이지, 고린도 교회의 4대 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가 있을 만큼 팬덤이 아주 두터웠던 그 아주 능력 있는 교사였고 그리고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두 부부가 풀어서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풀고. 그렇지만 브리스길라가 더 주도적으로 더 하고, 남편은 옆에서 돕는 자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들었던 거죠.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듣지 않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듣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교만한 자는 듣지 않습니다. 별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귀가 얇아서, 또 귀가 둔해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안 들으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정말 하나님, 우리 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도 복이 있지만 듣는 자도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말귀를 몰아다 듣고 말을 안 듣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볼로는 교만하지 않았던 거죠. 들었습니다. 자기하고 이렇게 학문성에 있어서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들었죠.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뭔데요? 열심히 듣는 자입니다. 선생이 열심히 듣는 자, 열심히 배우는 사람. 이번 주에 뭘 배우셨습니까? 이번 주에 사시면서 이제 안 배워도 되는 나이입니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기회를 만들어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세미나 안 좋아합니다. 세미나 별로 안 좋아해요. 가서 이렇게 뭐 세미나 하는 거 안 다닙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또 친구들 모임에 같이 가가지고 좋은 강사분 모시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연배가 한 20년 아래죠. 왜? 컴퓨터를 다루는 그런 신학교 교수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챗 GPT에 대해, 어저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이 100조개가 되는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짧게 질문한 그것에 대해서 그냥 10초, 15초 내로 축축축축축 A4 용지 한 장으로 딱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우리가 뭐 하나를 알더라도 잘못 알아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다면 이건 그냥 기술적인 측면이라면야 얼마든지 실수했다라고 말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영적인 건데요. 여러분, 아니 머리가 이상이 있는데 발톱을 손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염려를 가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그게 다 거짓은 걸러주고, 처음에는 아주 어설펐거든요. 이 생성형 AI가 어설펐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종대왕 때 맥북이 어떻게 세종대왕이 맥북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면 세종대왕하고 맥북을 분리시킬 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는 한글 자료가 하루에도 수만, 수천, 수억 개가 정보가 올라오니까 그런 장난치는 질문에는 이게 아주 재미있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자료들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하겠습니까? 배우려고 뭐 하려고 합니까? 저에게 익숙한 것, 평생 써왔던 스킬 기술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요. 그런데 듣게 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기회를 붙잡는 자, 여자가 무슨, 아볼로가 만약 그런 식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대했다면 어떻게 깊은 관계가 되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조그만 편견, 조그만
아주 사소한 편견인데도 말끝에서 여자가 무슨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있어서 집중하고 산만하지 아니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는데 성령의 세례는 모르는, 성령의 능력이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모르니까 바로 다음 장에도 19장 에베소에 바울이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먼저 묻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세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면 요한이 방향성이 성령 세례였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도는 좋았지만, 열성은 좋았지만, 잘 가르쳤지만, 그러나 최종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정성껏 양육할 수 있었던 거죠.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렇지 않겠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정반대 의견으로 적대감 갖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일방적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먼저 경청하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만남을 통해서 아볼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28절 잠깐 보실래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예수는 뭐라고 증언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는 요한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요한은 그 시대 죄 많은 세상에 꼭 필요했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선언했던,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주님께 진리를 말씀하셨다면 요한에게 향해야죠. 요한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요한에게 배워야죠. 요한의 세례만 알아야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 무리들에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와 나눠라.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에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정말 위대한 스승이죠. 이 놀라운 세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더니 그것을 수긍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하고요?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아직 안 받았으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하는 말은 세례 받았다는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 받은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죠. 근데 바울 19장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바울이 4절 말씀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이렇게 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라고 하면서 5절 말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의 풍성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담대하게 공중 앞에서 증언하여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명절 이렇게도 만나고 또 저렇게도 만나고 4일 동안
짧은 이 시간에 주일을 낀 이 설 명절 기간에 정말 우리의 말이 날카로워서 그냥 싹 스치면서 한 말이었는데도 마음에 계속 남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들, 손주들, 친척들, 형제들, 부모님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명절만 되면 뭐 예수 믿는 이유로 예수 그 마음으로 깊이 사랑은 하지만 이것들 때문에 불편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을 찔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